강사 목사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말씀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별도 소개는 안 하고요.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헌금 먼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11월 22일 날 수요일 날 와서 수요예배 이렇게 전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3달 하고 하루 지난 것 같습니다. 3달 동안 여러분들은 날이 바뀌고 이제 새해가 바뀌었죠. 새해가 바뀌고 또 연초 계획 속에 부흥의 계획을 잡고 또 한 달 전부터 포스터를 제작하고 또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고 나서부터 준비했습니다. 작년부터 11월 22일이니까 어제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어제 그제도 산청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붙들고 한 서너 시간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방학이라 중고생들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성경만 보다가 오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부흥회라는 걸 조금 전에 저기서 이렇게 요즘엔 휴대폰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찾아보니까 부흥회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봤더니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깊고 굳게 북돋우고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특별히 모이는 수도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어요. 요즘에는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워낙 모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모인다는 자체가 힘들어서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조금 전에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이 중에 들을 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한 5분 전에 여러분 찬양할 때 갑자기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너무 많이 준비해 왔어요. 5일치가 아니라 한 보름을 해도 될 만큼 준비를 했는데 제목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대충 있는 거 보냈고 그렇지만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좀 집중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난 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집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지인이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책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요약을 제가 포스트잇에 적어왔는데 우리 교우들이 녹음해달라고 그랬는데 휴대폰을 놓고 와가지고 제가 녹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오늘 이 시간 여기 다 제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게 좋거든요. 죄송합니다. 녹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만큼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서 인류가 고난받은 전염병의 역사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고난받은 전염병의 역사. 제가 좀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전염병도 함께 같이 동반해 왔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BC 430년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때 천연두가 발생해서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1300년대 중세 시대 때 패스트가 출몰해서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이 일로 인해서 몽골 제국이 해체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또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고
16세기 들어서는 천연두, 홍역이 발생해서 7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즈텍, 잉카 문명 제국이 멸하게 되고 1830년대 근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유행이 돼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발병해서 무려 5억 명이 사망을 합니다.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약 5천 명 이상이 사망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1957년에 아시아 독감으로 인해서 200만 명 사망.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사망. 1997년 홍콩 H5N1 고병원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그 시대에 사스가 발병돼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감염이 되고 2003년도에 조류 독감으로 매년 치사율 60%나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수천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19년, 사실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됐지만 공식 석상으로는 2020년도에 코비드 19, 요즘 디지즈 19 이렇게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가 죽었을까요? 3년 6개월, 지금까지 한 작년 통계로 엄청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 앞에 지금 친구처럼 와 있습니다. 600만 명이 지금까지 죽었다. 심지어 백신은 186억, 183억인가 접종을 한 인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 인구가 한 두세 번 정도, 2번 이상은 백신 접종, 안 맞은 데도 굉장히 많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80 몇만 억 정도, 180 몇 억 정도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 큰 두꺼운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친구였구나. 그러니까 인류 문명 속에 이 질병은 친구처럼 우리 곁에서 있었고 우리를 괴롭혔던 게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의 종착은 뭐냐면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이런 전염병 말고도 결핵, 암, 기타 수많은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이런 질병에서 어떻게 극복해 볼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볼까?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점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부닥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로초를 만들어 보고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연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돌에다 절을 하기 시작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듭니다. 무슨 종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가치관 속에 내세를 만들고 그리고 그 종교의 이념 속에 다시 태어난다는 소망도 거기에 심어주고 그러면서 잠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 말고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종교들 속에 기독교라는 것도 똑같은 종교의 하나로 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종교들 속에 너희와 다른 한 종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직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종교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뭐냐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종교적으로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내 무엇을 필요를 아뢰는 것. 물론 기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의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원래 기도라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에 순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교회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죽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적, 또 우리가 경험한 이 죽음의 정의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본문 26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었습니다만 2장 17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단어가 무트, 테무트, 모음에 따라서 타무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트라는 게 죽다, 타무트도, 테무트도 죽다라는 게 반복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만약 먹게 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 굉장히 엄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간 타락.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간교한 질문을 이 뱀이 하게 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어떤 나무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뜻일까요?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 지금 3장 3절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써져 있냐면 무트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무트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죽는다라는 죽음이라는 단어고, 펜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이게 종속절을 부정하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종속절이 뭔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죽지 않으려면, 번역하면 죽지 않으려면인데 이 단어는 결국 선택의 여지가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하와가 말한 것은 먹으면 죽게 되고 안 먹으면 안 죽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먹으면 죽게 되고 안 먹으면 안 죽게 되고 맞는 것 같죠? 17절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고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선택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여기 결코 죽지, 이 단어도 무트, 테무트,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단도. 그런데 그 뒤에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로, 영어로는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반드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죽는다, 죽는다.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사단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오히려 죽지 않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자, 죽지 않고 그 중앙, 그 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게 되면 안 죽고 안 죽는데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먹었어요. 그런데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오늘 7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안 됩니다. 먹으니 그대로 즉사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죽는다 죽는다 하셨잖아요. 그럼 죽었어야죠. 안 죽었어요. 성경에 조금 전에 봤잖아요. 반드시 그것도 반복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보고 먹었는데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말대로 됩니다. 눈이 밝아져. 사단도 그 앞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가요? 사단의 말대로 된 건가요? 말하기가 찜찜하시죠? 그런데 밝아졌고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 밝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누구나 다 그냥 지나가는 문장이지만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됐다. 요거는 이 본문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뱀에게 이르시죠.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은 흙을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지금 흙 먹고 사나요? 아니요. 네. 뱀은 흙을 먹는 게 아니라 보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니까 막 새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쥐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뭐 흙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영어 성경엔 dust라고 돼 있어요. 아파르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먼지를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먼지가 뭔지는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저주를 받게 되고 16절에 여자에게도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아담에게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문장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땅은, 아까 땅은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데 이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하면 여러분 아담,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때문에 아담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악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이후에 땅은 너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흙의 존재들은, 그 인간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의역해드리면 그거예요. 이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19절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땅에 묻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단어로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흙인데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 재료가 흙이니까 이제 그 땅에 묻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흙은 아다마, 아파르, 뒤에는 아다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본질이 무엇인데, 너의 본질이 뭐냐? 너는 본질이 흙인데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설명은 2장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자, 여기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땅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담한지 아파른지 똑같이 흙은 흙인데 여러분 머리가 지금 약간 지금 막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화이트보드 좀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려드릴 거니까 이해만 하십시오. 듣기만 하십시오. 일단.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뭔가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재료가 뭐였냐면 땅의 흙. 여기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 그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2장 4절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땅의 내력이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지금 땅의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주 좋은 재료, 그냥 진흙 중에서도 최고, 도자기 만들 때 만드는 그 고르고 골라서 좋은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황폐한 땅이요 적막한 땅이요. 지금 현재는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려고 아담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모두가 다 삭막한 상황이었어요. 공허한 땅이라고 1장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좋은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파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아파르는 뭐냐면 먼지예요. 쌓여있는 먼지예요. 여러분 집도 1년을 비우고 2년을 비우고 3년을 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볼까요?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다? 혼돈스럽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요. 투후라는 단어예요.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텅 빈 상태예요. 공허하며 샤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달리 최초의 아담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너무 삭막하고 황폐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인간이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상태는 굉장히 비도 많이 내리고 토양도 좋고 흙도 아주 좋은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됐고 비도 안 내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수천 년, 수만 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시간이 흐른 사이에 그 땅에 먼지가 가득하고 황폐됐고 적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적막한 아파르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학적 논란 속에서 답을 내릴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깟 사단이 사사삭 꼬신다고 해서 꼬드긴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왜 넘어가요? 아파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최초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와는 사단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재료는 흙이었어요. 아파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아파르라고.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우리 조상 아담은 좋은 흙이 아니고 먼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 마지막 시간에 육체와 육신할 때 나눌 겁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이렇게 지으셨어요. 손으로 이렇게 지으셨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사람을 지으실 때 눈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셨는데 생기, 이게 하이 네샤마. 자,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원문을 좀 이해해야 이 그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공부 먼저 한 사람이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생기, 하이, 네샤마, 니샤마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는 모음에 따라 단어가 달라져 있어서 아까 아담, 뭐 아파르 이런 것도 다 모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읽기를 다르게 읽는데, 자, 하이, 네샤마, 니샤마라고 하는 살아있는 기운이 하나님이 어디다가 붓냐면, 자, 기운은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흙은 제가 일부러 검은색으로 좀 그렸어요.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뭔지 모르는데 그냥 생기라고 해요. 이 생기도 이제 뭔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부흥회 다 끝나는 날 그때 그 생기가 그거였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막 코에다가, 지금 제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저렇게 지으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넣었는데 하이 네샤마, 네, 이 코에 넣어가지고 뭐가 됐죠? 생영으로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하이 네피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네피시는 영이 아니라 숨쉬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것은, 네페시는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혼.
숨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네핏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기운을 넣으니까 이 기운을, 살아있는 기운을 넣기 전에는 그냥 흙에 불과했는데, 아파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기운을 넣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좀 그릴게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영적인 존재라면 사단이 그런 유혹이 있을 때 하와도 마찬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똑같은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똑같은 유혹을 해요. 지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이것도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유혹 속에 예수님처럼 분명히 말씀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가치관과 자아,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뭔가 배웠던 지식적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핏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은 뭔지 모르게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그렇게 인간을 좋은 재료로 안 만들고 그러면 저런 아파르 먼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이렇게 그나마 불완전했어요, 재료 자체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혼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기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이 아담은 엄청난 존재로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창조됩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 있냐면,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2장에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몇 절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절이죠? 19절. 네. 여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뭐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단순하게 한 구절 돼 있지만 여러분,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교우들이 회사 이름 좀 줘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영적인 단어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름도 줘주고, 아기들 이름 줘달라고 교우들이 오면은 아무렇게 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그래서 이름을 줘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가 일컫는 것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름을 줬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여기 지금 직원인데 그룹 회장이 와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떨리는 판국인데 아담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거는 사자, 저거는 호랑이, 저거는 낙타, 저거는 고양이, 그가 일컫는 것이 다 이름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IQ 200, 300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존재와 하나님의 기운이 없는 존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랬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지었고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이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기운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나서 다시 아까 본문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장으로 가보면 7절,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 알게 되고, 자, 이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도 먹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요. 사단의 말대로. 그러면서 이때 살아있던 이 기운,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코에 들어가서 어디에 자리할까? 기운이 들어가면 어디에 자리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뭐 뇌에 들어갈까요? 그냥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운은 도대체 뭐고 어디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운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카르디아라고도 합니다. 카르디아. 레브라고도 해요. 레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면 카르디아나 레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이 하트,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뇌예요. 뇌. 여기 뭔가 들어가 있는 전두엽이 쭉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의 뇌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뭐 여기 이게 아니고 여기 들어갔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행동하는 거예요. 뇌에서 우리는. 그래서 뇌가 만약에 멈추면 식물인간, 심장은 뛰어도 이게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여기 들어가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단이 유혹했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뭐가 남았냐면 살생자,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고 혼만 남는 거예요. 혼이 뭐냐면 결국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가치관, 내 감정,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운이 떠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 목숨이 다해서, 연수가 다해서 어느 날 땅에 묻히는 걸 죽음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는 게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 길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좀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없이 자기 의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안 죽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우리의 연수가 다해서 죽거나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그냥 죽어가는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어디 한 구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죽은 자냐 산 자냐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라고 돼 있었어요. 이때 죽음은 뭐예요? 사단이 종말을 이루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죽음의 개념을 하나님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써요. 다 동일한 거예요. 영인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아까 6절 보시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389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의 뭐 문화,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치관, 사단의 생각,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영화도 보면 안 돼,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놀면 안 돼,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사단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치관이에요.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단이라고 읽으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사단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니? 오히려 쉽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가치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단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분명히 안 죽는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로, 무투 탐투 노, 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먹게 됐어요. 먹으니까 여기 먹음직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연결해 보죠. 먹음직하고
먹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는 거. 보암직하고 보는 거,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먹는 문제, 누리는 문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서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거기서 스톱하셨지만 더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먹게 되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게 된다. 너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생략한 거고, 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사단의 가치관 속에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먹고 난 결과가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뇌라고 그냥 가정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가고 누가 이 자리에 다시 쑥 들어왔냐면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다 봤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가 타락한 순간 사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트테무트. 사단은 하와에게 육신적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꼬드겼고, 하나님은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하와는 사단의 말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영의 죽음의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쁜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우리 아들, 딸,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저처럼 목사로 살아도,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크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사단에게 명하셨어요. 이 문제는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지라? 흙이 뭐예요? 아담아,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타락한 이 하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도 없어요. 사람은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저는 어릴 때 사실 절에 다녔거든요. 어머님 따라서. 뭐 교회 다닌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단의 자녀였어요. 태어날 때도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뭐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했겠죠.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절을 다니네 그 사람이. 사단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이 사단이 멸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사단이 어떻게 돼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사단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온 예수라고 돼 있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면서 그 성결의 영이 누구냐? 성결의 영.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분명히 듣기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눈이 멀고 안 보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안수해서 눈이 떠지고 나서 그가 그 성경 뒤에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복음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결의 영이신 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신 그리스도로 이분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라고 표현했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 이제 떠나가는 게 죽는 거예요. 역으로. 하와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고 이제 우리는 죽은 자지만 다시 죽어야 돼요. 다시. 내 안에 있던 사단이 멸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 말씀도 굉장히 다 설명을 해야 되시지만 자 7절에 보면 그러나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말한다. 내가 진짜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자, 내가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대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나사로만 죽음. 성경에서 죽는다 그런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성경에서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땅에 묻혀야 되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죽어야 되는 건데 7절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돌아가셔야지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분명히 당신은 죽어야 유익하고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 육신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날이 되면 내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자, 그가 오신대요. 그가. 여기서 그는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죠. 보혜사가 오셔서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우리가 어떤 뭔가를 잘못 저지른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의 죽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못 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못 봐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우리 만날 수 있죠. 영으로. 심판에 대하여 함은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심판이 뭐냐면 이 땅의 지구가 멸망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 사단의 가치관 카르디아 마음을 지배했던 그 사단이 멸하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돌이키면서 그는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라 하면 나를 사로잡았던 사단이 멸함을 당하는 것. 죽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이 그대로 있어요. 사단이 있는 내가 뭔가 열심히 충성을 해. 사단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가 헌신을 해.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사단의 일인가요? 여러분 답하기 좀 애매하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주고 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주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자기하고 종교도 다른데 맛있는 거 사주고, 집사님 빚이 그렇게 많았어? 내가 돈 빚 갚아줄게 해서 빚 2천만 원도 갚아주고, 절에는 열심히 다녀요. 이 사람 구원받은 건가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사단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내 지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가치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죠. 내가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내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히트할라크라고 해요. 동행이란 말입니다.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헌신이라는 명목하에, 충성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합니다. 드러나요, 내가 하는 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날 일이 뭐 있어요? 이미 죽었다면서요, 십자가에. 안 죽었으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시 태어났는데 뭐 죽을 게 뭐 있어요. 땅에 묻히는 거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니까. 그날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그러니까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맨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내게 죽을 병이 걸려도 내가 감사하면서, 이건 쉬운 게 아니겠지만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게 됐다. 하나님의 기운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해야 죽는지 계속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거예요. 도대체 내의 지정의가 죽는 게 뭔지, 어떤 게 다시 태어나는 건지, 왜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너 선택해서 탁 너 해서 딱 부르시면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 며칠 동안에 같이 나눌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마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 이 부흥의 기간에 나 자신을, 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고 종신토록 사단의 지배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가치관과 내 뜻이 내 삶의 우선이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며 내 삶의 모든 역량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